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 4월 19일 수요일의 본문인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묵상으로 인도해 주셔서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힘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한 삶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묵상의 주제는 죄의 대가입니다. 어제 읽은 묵상집의 성경 본문에 따르면 다윗 왕은 밧세바와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고 과부가 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로써 모든 죄는 영원히 감추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안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살고 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매우 많았고 가난한 자는 어린 암양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 양을 사랑하였고 딸처럼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자기의 양을 잡는 것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크게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런 행동을 한 자는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더구나 그런 짓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니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때 나단은 다윗에게 죄의 대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아서 암몬 자손의 칼에 죽게 만들었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왕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집안에 재앙이 일어나 이웃들이 왕의 아내들을 빼앗아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을 왕은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놀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왕은 죽지는 않을 것이나 이 일로 인해 원수들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했으니 당신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날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병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하고 밤을 새워 7일 동안 기도를 드렸지만 그 아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고 맙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가 있었고 그 결과로 예고된 비참과 고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죄의 용서를 받고 죽음을 면하였지만 다윗이 지은 죄의 결과는 죄 없는 아기가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죽음은 억울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인 죽음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는 대속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주셨으나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은 다윗의 아들이 대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하지만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해 주신다는 복음입니다. 그런 후에 태어난 둘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평화입니다. 다윗이 아들의 이름을 평화라고 지은 것은 이제는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 그것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평화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평화를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시 왕에게 보내셔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부르게 하심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정복 사업을 시작했고 랍바를 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범죄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 다윗의 왕으로서의 그 모습이, 그 역할이, 그 능력이 다 회복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위태로워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성경은 아직 다윗이 치루어야 할 죄의 대가는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다윗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셨습니다. 다윗의 생명은 그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너무도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지은 죄의 대가를 가볍게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다윗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시고 다시는 방종하지 않으며 선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죄를 짓고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나는 방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죄와 더 큰 잘못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대가라는 개념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죄의 위험성을 떠올리며 조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죄의 대가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가장 먼저 나의 행실에 죄됨은 없었는지를 점검하며 성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겪는 어려움을 무작정 불평하거나 남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조용히 나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성령님께서 이 죄 많은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도록 온전히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죄의 대가라는 개념은 우리가 죄를 경계하고 멀리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7절을 보시면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든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는 나단 선지자의 음성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성령님의 음성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음성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남을 향한 정죄를 멈추게 만들어주며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 아닐까? 이 질문을 늘 마음속에 되새기며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8절을 보시면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다윗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때가 다윗에게는 무척 힘든 시기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부족한 시기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척 어려웠던 것만큼 거기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울의 왕조를 다윗에게 주셨고 많은 아내들을 허락하셨고 온 이스라엘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셨고 그것도 부족했다면 내가 너에게 얼마든지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말이죠. 차고 넘치며 넉넉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과 정욕으로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주셨을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을 빼앗아갑니다. 죄는 달콤하지만 공짜가 아닌 것입니다. 죄에는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 대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들과 맞바꾸게 되는 것이니 얼마나 손해보는 일입니까? 이것을 생각한다면 죄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다윗은 자신이 도덕적인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단지 윤리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12절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은밀히 행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숨었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뱀에게 전가시켰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죄의 속성은 은밀하게 숨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죄 지을 용기 대신에 죄를 거부할 용기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용에 보면 방 안에 있을 때에도 잘 살피고 옥루에서도 부끄러움이 없게 하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옥루는 집안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입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마치 사람들이 있을 때처럼 행동하라는 뜻으로 아무도 안 볼 때의 모습이, 그 모습이 나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뜻이죠. 은밀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살필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14절입니다. 다윗의 죄는 원수들에게 큰 비방거리를 제공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성도인 내가 죄를 지으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 더욱 책임을 가지고 책임 있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는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의 대가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고 죄를 두려워하면서 살고 선한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만드시고자 우리에게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조차도 우리를 더욱 선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잃지 않으면서 잘 견디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죄와 잘못들을 통하여 내일 더 큰 잘못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고 또 더욱더 선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고 생명으로 옮겨졌으므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으니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서 이제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구원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잘 감당하도록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